일제 강점기 시절에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일제의 갖은 만행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충청북도 음성을 고향으로 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자기의 젊은 청춘을 묻는 줄 알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돌아와 보니 옛 고향집 사라졌고 가족들은 흩어져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리라는 한 가닥 희망으로 가진고생했건만 고향에서 그에게 주는 선물은 절망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요? 이역만리 타국당에서 고생했던 육체는 병들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징용까지 다녀온 병든 몸을 품어줄 사람, 품어줄 고향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조국도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다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멱 감고 뛰놀던 무국천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고 무국천 다리 밑을 찾은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 다리 밑에는 거적대기를 가지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거린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힘없는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걸어 다닐 수 있군요. 우리는 걸을 수가 없어요. 배고픈 우리를 위해서 밥 좀 얻어다 주시구려. 거역할 수 없는 그 호소에 병든 몸이지만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며 밥을 얻어다 거린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자살을 결심했던 그에게 병든 몸이지만 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포기했던 목숨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병든 몸이지만요.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가 가진 인생의 목적을 위한 방법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명언이 생깁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닫고 걸을 수 없는 거린들을 위해서 걸식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걸식하는 것을 삼고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최귀동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보살피던 거린이 죽으면 산비탈 양지바른 쪽에 묻어주었고 새로운 거린들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거지 대장처럼 헌신적인 삶을 30여 년간 이어오던 중 그는 1976년 가톨릭 무국 성당에 부임해온 오웅진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 실천으로 한국 가톨릭 사랑부문 대상을 받고 그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 내놓습니다. 그 후에 그의 감동적인 삶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성금 12억이 모아집니다. 그 돈으로 세워진 것이 음성 꽃동네입니다. 그는 1990년 죽었습니다. 꽃동네 입구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살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거린들의 하소연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긴 이후로 그는 거림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살하려고 했던 보잘것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인생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는 한국 사회의 최근 복지 제도의 모델까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나라를 생각한다는 외국을 외치지만 그들의 실속 들여다보면 나라건 국가건 없고 개인적인 치부에만 혈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5개 정당들이 있지만 왜 그 정당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 목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수단 방법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고 방법이 목적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신성해야 할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고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라면 예배당 건물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인 내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탄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목적의식, 수단과 방법 바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두어도 10자녀가 한 부모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농경사회의 시절에 힘들게 살아가면서 한 부모가 10자녀를 거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자녀들 키우고 입히는 것이 부모가 살아갈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10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기들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해주는 것,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단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일 뿐이에요. 그 수단의 선택으로도 잘 해주는 자녀들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처럼 죽기 살기로 자기 부모에게 잘해주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적과 수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아니면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어서 착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우리 신앙의 목적과 수단의 질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하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손 번영과 같은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의 형태,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밤새워서 빌고요.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고목 정자나무에서 푸닥거리하고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돼지 대가리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다 기복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나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첫째가 무엇인가? 지금 다윗의 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두 절 속에 송축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한자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찬송하고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선순위에 우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입으로만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모든 그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대조적으로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은택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은혜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인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받다 누리는
혜택이라면, 뭔가 혜택이라면 우리 손안에 들어온 이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택을 생각하지 못하니 송축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절을 찾아서 불공하는 신도들이 부처를 높이고 부처를 찬양하고 예배하던가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복신앙입니다. 자녀들의 입신, 양명, 무병, 장수, 사업, 성공 등등 소원 성취뿐이에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들의 영정까지 가져다 놓고 죽은 사람들의 복까지 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시철만 되어 보세요. 팔공산 갓바위가 미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석가님 찬양, 부처님 찬양, 그런 노래 들어보았습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도 우리가 이미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와 신앙 고백은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택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고백, 이 예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기에 이미 우리는 미래에 가 있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현실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들은요, 감사하는 것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기에 감사가 없이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 예배, 찬양, 경배하는 것 다 껍데기일 뿐이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얻은 은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찬양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기 관이 죽을 때 나가는 관이 아니라 면류관이에요. 머리에 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 이미 고침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질병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질병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서 헤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정신적인 병에서도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자비의 면류관을 씌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뇌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와 다른 종교에서는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준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에서도 보면
교단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은사나 병고침과 같은 신유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성결을 앞세우는 교단이 있고, 사회선교를 앞세우는 교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도 보면 주의 이름을 들추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질병도 고치는 자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일을 통해서요, 돈 받아 먹고요, 제단 만들고요, 기도원 세워서 돈 걷어들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여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지, 내 욕심에 따른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이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보면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기적 따라서, 권능 따라서 교회가 아니라 제단으로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산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세요. 예배는 제쳐놨어요. 예배는 소용없고, 나만 소원 성취만 된다면 대제단 따라다니고, 기도원 따라다니고, 산 따라다니지만 결국 그들이 가는 길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건전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 얼굴에 보면요, 은혜로 가득 차서요, 기쁨이 넘쳐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소원 성취, 내 만사 형통,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택에 대한 송축이 먼저입니다. 소원 성취 바라는 자들 예배 드리는 일 소홀합니다. 빌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우선순위 분명해야 됩니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은혜로 나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차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경에서는 뇌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할 때는요, 아주 손도 따라했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짜증나는 무더위지만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배로 나가보세요. 그 목적 삼아 먼저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목적을 향해 나간 수단의 방법의 보너스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전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너스.
그냥 받는 거에 거저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청춘이 독수리같이, 또 우리 육신은 좀 쇠해도 우리의 영은 독수리 날개치며 천공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